하나님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박수치며 함께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뭘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찬양.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과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이 말씀이 오늘 요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터인데 그 말씀 꼭 붙잡고 이루시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교회. 모세가 광야교회를 세웠다면 이 광야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을 기른 거예요. 누구를 길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길렀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교회의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후대가 길러지고 그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영적 가문을 계승시키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이양하시고 모세의 광야교회를 이제 여호수아의 교회로 이제 새로운 바톤 터치를 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30주년이 되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현재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다른 교회들 보면요, 막 30주년, 50주년 되는 교회들 보면 이제 앞에 있는 역사를 말하다가 현재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저 뒤에 있던 역사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있는 성도들, 현재 있는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30주년 기념 도서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설교 말씀을 바로 그 교회, 교회론에 관련된 이런 설교를 좀 수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세웠던 광야교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시기 전에 세웠던 그 교회,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한 세대의 리더가 그 리더십을 내려놓을 때 많은 두려움을 가져요. 어떡하지? 영락교회, 그 한국의 성자와 같은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 그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했던 그 교회.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제자 훈련하면서 목회했던 그 교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하나님은 모세 시대를 마감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 시대를 여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운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한번 우리 1절 다 같이 보기로 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룬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까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지하고 바라보던 힘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져간다는 것은 그 공동체 존속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사울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했던 다윗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마무리할 만한 그러한 물리적이고 여러분이 삶을 억어하는데 아주 심각한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운 교회는, 우리 민족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는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세운 교회를 계속 경작해 가시고 경영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경영하시고 계속 경작하시고 여러분 속에 세운 교회를 계속 경작하시고 계속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풀이요 들의 꽃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사라져가는 바람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90편 2절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셔서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 갖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보이는 교회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시대를 마감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할 때에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라. 가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약속한 땅,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를 리더로 한 여호수아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순종하는 백성과 여호수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순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그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뭐 했더라? 순종하였더라. 11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진중에 다니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지시할 땅을 차지하러 진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비밀은 순종입니다. 모두가 앉아서 현실에 안주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얼마나 기적을 체험했는지 몰라요. 굳이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7족속, 그 장대한 족속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런 외침도 있었어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정탐꾼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가면 그들의 밥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궁극적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생애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열망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겠다고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순종할 때 그 사역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살피는 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좀 뭔가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 그 열망과 그 목표가 순결하고 존귀하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수종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는 모세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리더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찌그러져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조금 무명자처럼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조금 푸대접 받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교회,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교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감하고 담대해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겁니다.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이런 교회 2024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나는 뭐예요? 순종해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 자, 두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참 성경에 보면요, 이 프리드, 약속, 이 약속이란 단어가 대단히 가슴을 울리며 다가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이,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는 약속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 약속을 붙잡아야 돼. 오늘 여러분
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야 될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거꾸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100번 무너질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교회.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3절 봅시다. 자,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자,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주옥 같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인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너희가 밟으라 내 땅이 되리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네가 밟으면 다 네 거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시작하길 원합니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포하고 밟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경이 될지어다, 여러분 것이 될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가고 없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저 가나안 땅이 네 것이 되리라,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 밟으라 내 땅이 되리라. 야, 멋져. 밟으면 내 땅이 되리라.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내 땅이 되리라. 두 번째는 어떤 약속입니다? 5절에 당할 자 없으리니. 너희 평생에 당할 자 없으리니. 이 약속 붙잡으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당할 자 없는 교회.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마귀 사탄이 얼마나 시험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예배 드리려고 큰 시방에서 올라오셨는데 막 이 대상포진으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힘 빼는 마귀 사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빈자리를 막 만들어서 힘 빼는 거예요. 목사님 힘 빼고 우리 중직자들 힘 빼고 그냥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준 교회, 약속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당할 자 없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시리라. 임마누엘 하시리라. 이 약속 붙잡아요. 24년 내가 밟는 것이 내 거되리라. 나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나와 주님이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뭐라 그랬어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좋은 말은 여기에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걸 여러분이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내가 밟는 땅이 내 땅 되리라. 나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리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약속 있는 교회. 여러분, 광야길에요, 저도 광야를 가봤어요. 막 40도, 많이 가면 50도까지 올라가요. 우리 최감렬 총사님 오늘 아침에 오셨는데 몽골을 보니까 영하 23도래 지금. 여러분, 제가 시내산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막 다 파카를 갖고 그래. 아니 중동 지방을 가는데 무슨 파카를 갖고 그래. 이제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호텔에 있는데 다 새벽 4시에 파카 입고 모이래요. 야,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온도를 보니까 10도예요. 10도인데 막 얼어 죽는 것 같이 추운 거예요. 왜 그래요? 낮에 막 40도, 50도 기온차가 나니까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낮에는 얼어 죽지 아니, 낮에는 더워서 죽지 않아도 뭘 보내줘요? 구름기둥을 보내주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지 아니하도록 불기둥을 보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이 약속,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이 약속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현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죽는지 몰라. 이렇게 부도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문 닫는 거 아닌가? 이렇게 깨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속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된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는 약속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약속 붙잡고 갑시다. 약속 붙들고 갑시다. 세 번째, 원래 제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 이렇게 말했는데, 또 하나 여기다 좀 약간 해석을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 두려움이 없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세우는 교회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 강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강하리라, 담대하리라. 그럼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자, 뭐라고 그러셨는지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시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형통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은혜가, 형통한 축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보는 것을 보지 마세요. 지금의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의 문제를 그냥 부숴버리세요. 여러분, 쫓아버리세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결론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뭐냐?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요, 말씀을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말씀이 있어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율법을 준행하려는 그 열심이 있어야 내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율법이 뭔지를 몰라, 말씀이 뭔지를 몰라, 율법이 다가오지 않아, 말씀이 다가오지 않아, 그냥 삶의 문제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만, 문제거리만 나에게 다가와. 그러면 여러분, 강한 게 아니야. 그건 담대한 게 아니야. 형통한 삶과 멀어지는 거야. 왜 자꾸 형통한 삶과 멀어지는 거야? 내가 형통해지려고 하니까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러므로 원어로 보면 매츠라고 말하고 하자크라는 말을 써요. 이걸 강하다, 담대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강하다, 담대하다라는 말의 종합적인 언어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사람, 율법적인 사람,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바로 그 교회,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여러분, 내 산업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내 일가 친척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내가 경영하는 이것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내 물질과 내 가문이, 내 건강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바로 당신. 그래 봅시다. 옆에 보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 또 하나, 여기서 아메츠라는 말과 여러분 하자크라는 이 원어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소망인 사람 물질 깨지면 끝나. 건강이 소망인 사람 건강 깨지면 끝나. 명예가 소망인 사람 명예가 힘인 사람 끝나. 권세가 힘인 사람 그 권세 날라가면 끝나.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영원한 소망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것인가? 우리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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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이 교회의 비밀이 말씀과 율법 속에 있으니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30년이 되는데요. 30주년이 되는데요. 저기는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를 저는 모델 교회로, 얼마나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사진으로 봤어요. 얼마나 고풍스럽고 얼마나 전통스러운지. 한번 보내주세요. 한번 가보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동독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그 라이프치히의 이 니콜라이 교회는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조국 화합을 위해서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정부 압력이 있지만 계속 니콜라이 교회는 독일 통일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50명, 100명, 200명. 이 교회가 꽉 차고 바깥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독일이 그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데모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독일 통일의 기념비적인 역할을 한 교회, 니콜라이 교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족의 교회 역사 앞에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중심된 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교회,